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파별로 계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군대 조직으로 만든 이후에 각각 진의 위치, 그리고 진행 순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3장, 4장 이 내용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각각 레위인이 또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이렇게 주둔할 때와 그리고 진을 이렇게 행진할 때 각각 위치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2장 이 내용은 그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3장은 레위인의 직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오늘 읽어본 본문 3장 14절 이 내용은 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자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을 배제시켰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계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 이 레위인의 바로 새 레위인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들이 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치, 그 내용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 자손을 다 계수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기본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리고 무라리, 그래서 이 3대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태어난 순서 내용으로 21절 게르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27절 내용을 보면은 과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33절 내용을 보면 무라리 종족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게르손은 23절에 보니까 서편 쪽에 있고, 그리고 고핫은 29절 내용을 보니까 남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북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레위가 성막 전체를 지금 또 이렇게 관장하고 있기에 남은 동편은 어떻게 되느냐, 38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동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치, 그리고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아니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3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15절이에요. 자, 15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그리고 가문, 그리고 종족,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구분을 지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 내용을
설정을 한 이후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1개월 이상 남자는 다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는 기준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개월 된 남자는 다 계수해라.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1개월 됐다 할지라도 동일한 뭘로 보느냐? 인격으로 보고 있다. 왜 그래요? 레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다. 그렇게 이제 1개월이 됐다 할지라도 인격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나 1개월 되진 지금 레위 남자나 똑같이 뭐예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른이나 또 자녀나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이제는 계수를 할 때 기준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죠. 계수하는 목적은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여기서 계수할 자,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성막에서 일할 그런 어떤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6절 이게 참 중요하죠.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는 이 내용은 알피 야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리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 자, 민수기서 9장 내용을 보면은 이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번 거의 온전한 수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죠.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7절 내용을 보면은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때는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손들은 다 행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행진하는 표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름이 머물렀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내용이냐? 행진하고 또 머물고, 행진하고 머물고, 이 내용을 기간이 오랜 기간이냐 아니면 짧은 기간이냐, 심지어 이틀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1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행하고 머물고 하는 그 훈련을 이제는 구름이 멈췄다, 구름이 이제 진행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떠오를 때와 머무를 때
행진하고 진을 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보겠습니다. 19절에는 머무른 날이 오랠 때의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고 20절에는 머무는 날이 적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다시 떠오른다. 그 얘기는 하루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22절에는 이틀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진행과 그리고 진을 치는 멈춤, 이 내용의 훈련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쳤다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예요? 진행했다. 또 2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합 4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23절은요 3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지켰다 하는 내용을 몇 차례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만 도합 3번, 그러면 총 7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알피 야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떤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설하하면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15절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다 계수하라 그랬더니 16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한 대로 계수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되어진 그런 어떤 상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일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1장 어디를 보냐면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지금 변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7절 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여길 수 있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따라 경영을 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예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아니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기 지금 내용을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다른 말로 믿을만 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9절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해요. 바울과 신라. 그래서 신라는 히브리식 내용이라면은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시작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가 되었다? 예만 되었다.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영광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뭐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이제 따랐던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사역을 진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측면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따라 그 명한 대로 계수했다. 알피 야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하면 예라는 그런 어떤 순종의 훈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3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3대 기본 계보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 아들의 대표적인 세 사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 세 종족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게르손은 그 위에 가족 공동체로 림니, 시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교회 지금 지역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각 기관이 있는 것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은 가족대로 림니, 시므이, 고핫은 가족대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무시엘 4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무라리는 말리와 무시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는데 이 모두는 3대 종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 지파를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기본 3대 계보가 어떻게 진영에 배치되고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제 26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르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에는 고핫,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 진영 배치는 어디고 그리고 그들의 업무는 어떤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자, 게르손 이 내용은 계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아요.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는 합계가 7,5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게르손 가족들은 성막 뒤편, 다른 말로 서쪽이에요. 자, 뒤편에 어디에 있다가 진을 쳐요? 서편에다가 진을 친다. 정확한 위치, 바로 게르손은 서편에 진칠 것.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어떤 내용인가? 25절, 26절 내용을 보니까, 자, 25절 자세히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덮개, 그 다음에 회막에 있는 휘장, 그리고 문,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뜰에서 휘장,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리고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겉에 있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천으로 되는 것 위주로 이제는 이렇게 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게르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달라서 우왕좌왕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임무를 주실 때 흐릿하게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주 분명하고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종족에게 이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분담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고핫 자손이에요. 자, 이 고핫 자손은 둘째 아들이 되어지는데, 고핫은 38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이제는 조금 많죠? 8,60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데 그들의 할 일은 어떤 내용인가? 31절 잘 보세요. 3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 이 증거궤는 어디가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증거궤, 또 언약궤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지금 증거궤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단 그런 내용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그런 휘장과 거기에 쓰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32절 보세요.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가?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족장의 어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소 맡을 자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총책임자로 누구를 뒀습니까? 엘르아살을 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르아살 이 내용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전체를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예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제 자손별로, 가족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또 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총감독자로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의 어른이 되게 했다 하고, 이제 2중, 3중 이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질 없도록 지금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고 임무를 주고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고핫 자손이 가장 이를테면 잘 이렇게 관리해야 할 대상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성물들을 감당을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게르손은 겉 외부에 있는 내용이라면은 고아자손은 속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맡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봅니다. 자, 세 번째요, 무랄입니다. 셋째 아들 무랄이, 그 자는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34절 보니까 몇 명? 6,200명이에요. 그래서 수요적으로는 가장 적은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북쪽 편에다가 이렇게 진을 배치를 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성막의 골격을 감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 말뚝, 줄,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아자손은 참으로 뭡니까? 고가인 것, 그런 내용들을 맡았다, 이렇게 연상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라리는 목재류, 그리고 무라리는 조금 무거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겉에 드러나는 것, 이제 게르손, 이 내용은 천류, 면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각각 업무로 맡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쪽은 그러면은 누가 맡게 되어지느냐? 38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앞 동편, 그 내용은 회막 앞 어디예요? 해 돋는 편. 자, 이 내용은 모세와 아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정신적인 지도자요, 또 정치적인 지도자요. 그러나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이제는 이 동쪽에는 12지파의 진배치로 보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중에서도 이제는 대표되어지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랬죠. 이 내용을 창세기 49장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는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이제 성막에 어디 위치하느냐? 동쪽에 위치한다. 그 동쪽에 위치하는 그 자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어떤 존재다. 유다 지파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럼 결국 이제는 창세기 2장 이제 동쪽의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원자는 어떻게 오시느냐? 동쪽을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제 별빛을 따라 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속죄 사역뿐만 아니라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동쪽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서남북 4개 위치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각각 주어지는 역할, 인물들이 임무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 38절 동편에 있는 모세와 아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입니까? 사실은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인을 가까이 하면은 뭐 한다? 죽인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이 회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0장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은 뭐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1번 또 온 양떼를 위하여 2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삼가할 일이 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를 감족자로 삼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목양을 너희들에게 감당을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내가 있을 때에도 악한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했지만 더더욱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 29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뭐한다? 아끼지 아니하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 이런 자들이 양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양들을 해치는 그런 목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내용은 해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0절. 그러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번째 내용은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내용은 해치는 자라면 내부에서는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대상은요 양들을 지금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분리해서 어그러진 말로 왜곡시켜 가지고 지금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일깨어라. 다른 말로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뭐 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 주의해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지도자, 감독자로 세우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이 예수님의 양떼를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편에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임재하는 성막의 거룩성을 훼손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그런 사명을 동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이제는 이단들이 이제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신 자녀들을 이렇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관리할 그런 자가 영적 지도자로서
갖춰져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아론과 모세,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고핫 자손, 고핫 종족,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게르손 종족,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무라리 종족, 이런 어떤 그 순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다면은 각각 위치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할 업무들을, 자, 편의상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고핫은 성전 내부에 있는 성물들, 지성소나 성소, 그리고 제단에 관련된 내용들, 아주 귀중한 성물들을 다루는 자들이 바로 고핫 자손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로 겉에 드러나는 천 면류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게르손 종족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목재 같은 이제 무거운 그런 어떤 나무,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누가 맡는다? 무라리가 맡는다. 그러면은 아니,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은, 자, 지도를 하고 있는 이제 동쪽이 위치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같은 레위족 속 측면에 보면은 고핫은 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일하게 지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게르손도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똑같이 고핫 자손도 28절에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 그리고 무라리도 34절에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귀천이 없다라는 사실을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에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찾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주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된 교회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맡겼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직임을 맡은 거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성가대로, 또 어떤 분은 안내자로,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분은 이제 뭡니까? 대표 기도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각각 이 모든 내용이 주어진 이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수종들은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와서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자들, 그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천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각각 주어진 그런 직임의 차이일 뿐,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 이곳을 관리하는 레위인을 동서남 북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동쪽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전체를 관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거룩성에 회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리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각자 맡겨진 주어지는 그런 직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업에도 귀천이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 그리고 그 주어진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개월 태어나는 자나 20세 싸움에 나갈 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귀하게 여겨주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각자 처해 있어야 할 그런 정확한 위치가 어디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섬기는 것, 그런 내용에 이게 이렇게 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우리가 거룩성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 안에 미혹되거나 또 여러 가지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격하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P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니요 하고 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에서 각자 정해진 위치와 주어진 역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역에도 귀중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읽겠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끝까지 이제는 믿음에 세워진 군사로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따라 끝까지 마지막 이제는 최후 승리까지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 자손 큰 새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이렇게 처한 그런 위치와 임무를 부여하기에 앞서 먼저 레위인을 계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각각 이제는 가족별로 종족별로 이제는 주어진 장소가 있고 또 섬겨야 할 그런 업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성을 끝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가운데 각자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RP 야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